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일 수요 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월입니다. 2021년도가 밝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라니 올해는 정말 유난히 더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또 우리 마음 안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그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묵상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공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지키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실상은 변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릴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같은 장소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필워십 저녁 8시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매주 수요일 이렇게 8시 이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 찬양, 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새로운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 벌써 3월이 시작됐습니다. 참 빠르게 흘러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좋지 않은 습관으로 뒤덮여 매번 반복적인 그런 삶을,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새로우며 하나님과의 또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크리스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곧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 감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노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시연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하리. 마지막으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연히 이곳에 왔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또 온라인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뭔지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나약하고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용기 있는 담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이제 조금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날씨가 좀 서늘한 기운은 있지만 그래도 엄청 춥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은 기독교에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그 빌리다의 렌트가 아니고 이 사순절에 렌트하는 기쁨이라고 한번 좀 약간 재미가 없죠, 별로.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저희 침례교회는 이 절기로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기계적으로 지키는 절기 대신에 이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지만 초기 기독교에서 부활주일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보통 이 기간에는 이 절제와 금식 등의 이 경건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인 이 동반교회와 서반교회가 사실 사순절을 지키는 방식은 좀 달랐지만 특별히 동반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이 육식은 물론 생선과 달걀도 먹지 않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전통들이 축소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고 줄이는 이 개인적 희생을 치르는 정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되면은 그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하시죠.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고난 주간 되면 저희가 이제 부활절 맞이 21일 새벽기도가 이제 있잖아요. 이 기간이 되면 아마 다들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절제와 금욕 생활을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영광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정신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렌트하는 기쁨, 빌리는 기쁨 말고 이 사순절을 지키는 기쁨, 그러니까 버림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6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적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AKA, 여기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 별명이 바로 기쁨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시제를 보니까 현재 동사와 미래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기쁨이 계속될 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기쁨의 이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자신과 또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자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죽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다. 자신이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넓게 확장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자신을 통해서 전파된다면 자신이 죽는 것조차도 난 아깝지 않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는 일상에서 기쁨을 찾죠. 우리는 매일같이 일상에서 기쁜 일을 찾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줄 만한 일들을 찾아요. 일명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인스타 감성의 그 카페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요. 맛집을 찾아서 맛집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또 쇼핑을 즐기면서 시간과 문화 그리고 돈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나에게 기쁨을 줄 만한 것들, 나에게 행복을 줄 만한 것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에게 기쁨이란 채우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 채워졌을 때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렌트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예전에는 렌트하면 우리가 뭐 전세나 뭐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흔히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 공유 서비스인 쉐어링 또한 렌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지만 당장 살 수 없는 것, 때로는 고가의 물건이거나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렌트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빌리고 공유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렌트하시는 분, 저는 이제 집에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뭐 침대도 렌탈 해주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렌탈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찾는 기쁨은 잠시 빌리는 전 렌트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일상들이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만 그 기쁨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잠시 빌리는 기쁨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바울은 전혀 힘들지 않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형제들, 빌립보 성도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기쁨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기쁨 느끼십니까? 오늘 간사님 이제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간사님은 찬양할 때 굉장히 기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참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쁨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가장 기쁘죠? 언제 가장 기뻐해야 되죠?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나 만약 성도들이 기쁨의 이유를 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 찾는다면 헛된 기쁨을 쫓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기쁨, 주님 안에서 얻는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아.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찾아야 되는 기쁨은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찾아야 되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길 바라요.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밖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은 육체, 즉 자신의 출신과 스펙과 커리어를 자랑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할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그런 행동과 할례를 자랑했어요. 사실 바울도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 바깥에 있던 기쁨을 찾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백그라운드는요, 이 할례파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자신이 얼마나 주님 밖에서 기쁨과 자랑을 삼을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지금 할례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너 할례 받았어? 야,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례를 받아야 진짜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 할례 받았어라고 물어볼 때 지금 이제 할례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어. 약간 이런 경우에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받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돼서 보셔야 돼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강을 건너, 그러니까 본래 그쪽 사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 얼마만큼 흠이 없었냐? 자기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조차도 꺼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백그라운드는 바울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 5절 6절이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긴 했지만 듣다 보면 결국 지자랑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지금 바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의도했겠죠. 의도했을 거예요. 자신은 얼마나 태생적으로 자기가 배경과 스펙과 커리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로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주님 밖에 있던 바울에게 유익을 주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일평생 자랑과 기쁨으로 삼았던 것들을 더 이상 나는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의 기쁨과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오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자신을 기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을 다녀와서 물을 내리는 것은 상식이죠. 물 왜 내립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을 왜 내려요? 버려야 되는 거니까. 배설물이 귀하다고 아껴두고 쌓아두는 사람이 없어요. 저 이제 첫째가 이제 진원인데, 진원이가 이제 기저귀를 떼고 이제 쉬를 이제 제법 잘해요. 이제 좀 느리긴 한데 쉬를 제법 잘합니다. 근데 꼭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쉬를 하고 나면 불을 부르죠. 이게 저희 변기가 이렇게 꾹 누르는 건데 애기 힘으로는 못 누르니까 물을 내려달라고 꼭 부릅니다. 우리 아들도 쉬를 누면 배설물,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나서는 물을 내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요? 배설물이니까, 버려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배설물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귀하다고 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똥은 버려야 건강한 거죠. 그것이 묵혀두면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님 밖에서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버리려 했던 이유는 그것들이 바울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은 그것들을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귀한 물건을 나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귀한 것도 양손에 가득 쓰레기를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죠. 이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들이 배설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신이 자랑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았던 것들이 쓸모없는 모두 버려야 할 것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얻어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이 일평생 확신했던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기쁨을 얻은 성도가 된 것이죠. 본인이 자랑하던 것, 자기에게 기쁨을 주던 것을 버리는 그때야말로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개역개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번역본의 이 10절의 기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 바울이 원했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이었어요. 바울이 가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온갖 핍박과 순환을 다 겪고 난 뒤에 다시 바울은 핍박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 즉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위험도 무릅쓸 수 있었던 것, 에베소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사는 믿음, 소망, 다시 사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는 것,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개인 경건 생활? 아니면 성경 통독? 혹은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 봉사, 그리고 헌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바울이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동과 그런 열정이 자신을 유익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주님 안에 들어보니 자신을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했던 봉사, 구제, 그리고 기도와 금식,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그리스도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이 완주가 목적이 된다면, 결과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분명 나의 의가 될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될 거예요. 만약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금식하면서 미디어 금식하면서 그리고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금식하면서 사순절 잘 이겨냈어. 고난주간 21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냈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것이 결과가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의 의의가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39일을 열심을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40일째 되는 날 나오기 어려운 일이 만약에 마주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완주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사부 예배 찬양을 뒤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짠하면서도 딱 찔림이 있는 게 있었어요. 나의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해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물으니 그렇지 않았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된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만의 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를 위해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성이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이 버려야 할 배설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열심과 기쁨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더욱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렌트, 그런 사수전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삼았던 것들을 좀 버리고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조금 더 알아가고 깊이 친밀하게 깊숙이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 나의 만족과 기쁨을 잠시 버려두고 예수를 아는 시간, 그 시간이 이 렌트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전의 시간, 이 렌트의 시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의 죽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잠시 기쁨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 얻게 될 겁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와 금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찾아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한 거였어요. 렌트, 잠시 빌리는 기쁨이 아니라 렌트, 나의 자랑과 기쁨으로 삼았던 것을 버리고 영원한 자랑과 기쁨을 얻는 그런 렌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 기쁨의 제물 되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여러분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아픔도 기쁨도 소망도 계획도 다 드릴게요. 주영광위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정말 이빠른 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런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어제일과 내일도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린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고백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지금 말씀을 결단 기도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나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 나의 자랑이 되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성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음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위가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주님을 얻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았던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얻을 수 있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그 성도의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내가 기쁨으로 삼았던 것, 하나님 내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백했던 이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1년 3월 3일 수요필워십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계속 매주 8시에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또 이 자리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설교 영상은 수요필워십 계정으로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